지난 주간 갈멜산 교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웬 여자 한 분이 달려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목매인 소리로 목사님, 저 위에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웬일입니까? 제 아들이 뇌 수술을 했는데 앞이 안 보여요. 병든 아들로 인해서 어머니의 그 애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철야 기도 시간에는 저 경상도 창녕에서 81살의 노인 집사님이 아들 집사, 딸 권사님과 함께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최낙정 목사님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고 자살도 시도했다가 주의 은혜로 고침받았단 말을 듣고 목사님께 안수 딱 한 번만 받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달려왔답니다. 아버지 병 고쳐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아들도 딸도 동원돼서 천리길을 달려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자를 위해서 나는 종이 돼도 좋겠다는 단순한 그리고 순진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고 그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뇌출혈이 생겼는지 전신마비를 앓고 누워 몹시 괴로워할 때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보입니다.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중풍병으로 쓰러졌던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되고 종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 생명이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소개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네. 그런데 이 치료하는 여호와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날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인이 하인을 섬긴다? 이것은 주님 닮은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한 백부장의 주님을 만날 때 너는 네 마음이 내 마음 같다, 네 속에 내 마음이 있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무엇을 칭찬할까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데 종된 모습, 첫째는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같이 서는 것, 언더스탠딩, 아래에 머물러 서는 것, 아픈 자와 함께 아픔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춤을 추는 자, 그게 하나됨입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운명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켰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 사랑하는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몇 년 전 미국 테네시 주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모리스라고 하는 5학년 학생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모리스를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벌리죠. 나이 많은 백발의 교장 선생님이 머리가 다 빠져버린 모리스에게 용기를 주고 치료비 모금을 돕기 위해서 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들 중에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도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리스 돕기 위해서 모금하자 그래서 15,000달러를 모금을 했어요. 모리스가 그와 같은 일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가족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뭐 아는 것은 많고 말은 참 잘하는데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눈물도 나요. 눈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이 시옷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눈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감성시대에 눈물을 좀 알자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눈물도 어떤 일로 운영에 따라서 눈물 성분이 다르답니다. 양파 너무 많이 눈에 자극을 줘가지고 그때 나오는 눈물은 그 해독하는 눈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사랑의 감동을 받고 그때 나오는 눈물은요 단백질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거 있잖아요. 뭐 아들레날린이랄지 뭐 하여튼 어떤 우리 몸을 망가뜨리게 하는 나쁜 요소를 다 그냥 잡아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이 울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등에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실 때 뒤에 애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울어야 사람이요. 죽은 사람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도 울고, 성경 읽다가도 울고, 설교를 듣다가도 울고, 기도하다도 울고. 여러분,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병들어 죽었을 때 우셨고, 그렇죠?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 안 하니까 또 우셨고, 또 사명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또 우셨고, 예수님은 눈물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 예수님은 사랑이 참 많으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권세자, 힘 있는 자, 부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가까이 가기보다 소외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가까이 했어요. 전혀 우리들하고 달라요.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유부남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불행한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때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 나갔어요. 하도 사람들이 욕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정오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은 그 시간,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올 때 거기 일부러 가셔가지고 만나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난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남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갈 때 물동이를 내버려 뛰어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전도, 무슨 전도 훈련을 따로 받은 게 아니에요. 감동이 오니까 나간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을 예수께로 오게 하는 것은 전도인의 사명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복음을 친히 전하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가, 그 아픔에 동참하고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 16절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이 백부장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인이 하인을 섬기는 것 말이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종된 사람. 두 번째,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주 앞에 나와서 백부장이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였고 주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을 안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할 베드로가 잠을 자고 계속 또 잠을 자자 베드로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사명의 잠을 자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셨던 자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들어 누워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병을 고쳐도 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장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한 의사를 위해서 우리 금식하는 사람들은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보에다가 냈는데 그 장암으로 고생하는 그 의사 집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랑을 베풀다니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최낙종 목사님이 한국 청소년 바로 세계 운동 뭐 일을 한다는데 우리 의사들이 좀 도울 수 없을까? 그래서 친구 의사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도울 게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까?
단순히 몸이 아프니까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금식할 때 그분 이름 꼭 불러가면 기도합시다, 딱 그거 한 거 하는데 거기 감동을 받으니까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언행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 명령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 누굽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 구원을 위해, 남 치유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의인이고, 그런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주위 사람도 함께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은행이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의 찬송이 우리 운명을 바꾸고, 한 절의 성경 말씀이, 한 번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치유를 일으키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뭘 받지 못해서 불평하지 말고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인간의 뇌가 얼마나 정교한지 신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잖아요, 베풀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건강 호르몬인 세로토닌, 베타 엔돌핀, 다이돌핀 등이 이 온몸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독소를 다 제거를 하고 무병장수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베풀고 살라 이렇게 하면 그냥 여러 가지 건강을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에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에 종된 사람은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럼 가서 고쳐줄게 라고 대답을 하자,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고요, 수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제 위에 천부장이 계시는데 천부장의 명령을 내가 거역한 일이 없고, 내 밑에 10부장 50부장이 있는데 제가 명령하면 순종하거든요. 제가 군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장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테니까 쫄병이 나한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또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하시고 아니오가 없이 복종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자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대장이십니다. 명령하면 아멘하고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한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기이 여겼다, 신기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네가 감동시키느냐, 너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믿으면 더 좋구나, 그럼 칭찬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은 누구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 이미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어온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만났는데 이 이방인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성경 많이 배우고 훈련을 해도 전도 보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곧바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 들어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은 날이 온다. 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므로 뭐 오래 믿었는지 뭐 성경 많이 아느니 그런 거 우리 자랑하지 말고 가슴에 사랑을 품고 남을 섬기는 종이 되고, 나 때문에 병든 사람 고침받고 불신자 전도돼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는 이 사랑 실천 운동이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평강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일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 실천이 없다면 방언이 무슨 유익입니까? 예언이 무슨 유익입니까? 능력이 무슨 유익입니까? 우리가 사랑 실천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말 잘하는 예수쟁이 되지 말고 사랑 실천하는 주님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종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가 되고 기도를 드리고 순종을 한다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그와 같은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같은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